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고 이제 처음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가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요. 통용한다는 것은 함께 두고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결과로 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은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원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였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러 가시냐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놀라움으로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많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막 가진 물건을 서로 막 통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똑같이 하기에는 우리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요,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바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33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와 똑같은 변화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요, 성령 충만함에 의한 모든 변화에는 그 시작점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로부터 모든 변화가 결국에는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하나가 된 그 공동체 안에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최근 우리가 주일마다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마음을 더하는 것이 회복과 재건의 출발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을 성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더 쏟아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무너진 곳을 면밀하게 살피라고 하셨죠. 그 면밀하게 살핀다는 것,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것에 마음을 먼저 두어야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요? 일부터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지 내 헌신이 먼저 가게 되고 솔선수범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나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시작됐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전혀 없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 양지제일교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면, 제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함께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니까 그 거대한 공사가 단 52일 만에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증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행복함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선 말씀이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요,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그 공동체 가운데 딱 한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교회적으로 적용했다면, 먼저 공동체에 적용했다면,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떤가요? 하나님은 말씀은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주목하고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지체들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유심히 듣고 느끼면 내가 정말 위로가 돼. 이렇게 우리가 여겨진다고 한다면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로라는 이름 말고도 우리에게 붙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랑, 그리고 화평, 섬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바나바에게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우리에게는 섬김의 아들, 우리에게는 사랑의 딸, 이런 이름이 우리 안에 붙여졌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성경은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7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이 한번 그렇게 일을 시작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교회 밖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의 기록을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바나바를 평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어떤가요? 착한 사람이요라는 칭찬만 받아도 기쁜데, 저 사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충만해, 뿐만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듣고 자꾸자꾸 교회에 나와. 이런 평가를 성경이 바나바에게 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바나바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에 비해 나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원천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 그 두 가지를 붙들었을 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붙들고 변화한다면 사랑하기에 연약한 나이지만, 위로하기에 연약한 나이지만, 먼저 섬기기에 연약한 나이지만 내 안에서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그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과 지금까지 그렇게 섬김과 위로를 해오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도 그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아버지 나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지제일교회 위에도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양지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야, 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야, 저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야, 이렇게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 우리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